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임대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찬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성찬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첫 강좌 때 성찬에서 사용되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금껏 지켜온 교리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집례자인 사제가 성물, 즉 떡과 포도주를 앞에 놓고 축성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그 성물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질 자체가 변화한다는 이 화채설은 1215년에 있었던 라테란 회의에서 제정되었고 1551년에 있었던 트렌트 회의에서 재확인되어 천주교의 엄격한 교리가 되었습니다. 라테란 회의 결의안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사제와 희생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의 외형 아래에 있는 제단의 성물 안에 실제로 담겨 있으며 신적 능력으로 그 떡은 그의 몸으로 그 포도주는 그의 피로 본질 변화된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의 이 근거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들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다는 성찬에 사용되는 이 말씀들은 그 문자적 의미가 초기부터 중단 없이 지지되어 왔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의 상징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떡과 포도주는 마땅히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즉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하는 실제의 몸과 피라는 주장이 바로 화채설입니다. 두 번째는 공제설입니다. 공제설은 독일의 신학자이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것으로 신자의 믿음에 의해 성찬의 음식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존재한다는 해석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부터 중세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켜온 이 예전에 대해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부분적인 수정만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화채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성물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본질 변화된다는 견해는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루터 역시 문자주의 사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에 실제로 임재한다는 그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과는 그 개념을 조금 달리합니다. 그의 책 교회의 바벨론 강금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루터는 성물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한다는 화채설은 마술적 교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불과 새는 별개의 것이나 달구어진 새에서는 동시적인 것처럼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편재이며 공존으로서의 실체다. 즉 루터는 떡과 포도주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시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의 전 인격이 신비스럽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임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성찬의 최우선적인 용도는 성찬 참여자에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찬 참여자가 이러한 예수님의 몸과 접촉하게 되면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상에서 가졌던 그리고 지금도 성도들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임재가 이 떡과 포도주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임재는 예수님의 편재성, 즉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은 이제 이 지상 어디에도 계신다는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떡과 포도주에도 당연히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공제설입니다. 세 번째는 기념설입니다. 기념설은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쯔빙글리가 루터의 공제설에 대한 비판함으로 등장한 주장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쯔빙글리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루터의 공제설을 반대했는데 첫째는
몸과 영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례가 영적으로 유익이 되려면 순수하게 육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과 포도주라는 실존하는 물체를 가지고 진행하는 성례는 영적이기보다 육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 그의 몸은 어디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직주빙글리는 성찬에서 신비적인 요소를 다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쯔빙글리는 떡과 포도주 자체가 은혜를 가져온 것은 아니며 은혜는 어떤 간접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은혜를 운반하는 물리적인 수단이 아니고 성만찬에 참여한 이들이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법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일 뿐이며 그것은 단순한 표시이고 이 표시를 통해서 신자 자신이 신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쯔빙글리에게 있어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쯔빙글리는 이 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생성되거나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은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이자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의 주장으로 물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할 수는 없으나 성령에 의해 예수님의 본체와 연결되어서 성도들이 이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 화채설에 대해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분개하며 이야기합니다. 무쌍하고 썩을 요소에 대해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모독이다. 칼빈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떡과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한다는 것에 신성 모독이라는 행위라고 비난합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성찬은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고 성찬의 떡과 잔과 함께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물론 육체적으로 그리고 장소적으로 성찬 시에 실제로 임재하지는 않지만 이 몸과 피를 포함하는 예수님의 전인격과 성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 공동체가 이미 하나가 된 것처럼 신자가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그 생명을 주는 가마를 그에게 전달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무엇보다 성찬 시에 신자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서 그와 연합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따라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찬에 사용하는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살과 피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 이상으로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여 즐거운 교제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성찬이 가지는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세 번째로 성찬은 소망의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감사와 축복의 사건입니다. 즉 소망의 예식입니다. 성찬이 고난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적인 성격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찬은 그 자체가 소망이 됩니다. 먼저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을 소망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을 행하시면서 떡을 위해서도 항상 축복하셨고 잔을 위해서도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찬은 감사의 예식이다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찬을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희생제물이 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마치 성찬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이 사람들의 입속에서 다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주 위험한 견해입니다. 성찬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반복적으로 희생제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구속을 얻은 것에 감격하며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에 기쁨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